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사랑이 사랑을 나타낼 때라는 제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사실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제일 영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맡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가 로마 사회의 유대인 해방 운동을 일으킬 만한 깜냥이 안 된다, 그 방법,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가장 먼저 파악한 사람이 유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에 결단한 것을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권세가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자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영화로 한번 제작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영화로 제작한다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었던 장면에서 어떤 BGM이 깔려야 할까요? 어떤 음악이 깔려야 할까요? 극으로 치닫는 위기이기 때문에 긴박한 음악이 깔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십자가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기 때문에 슬픈 음악이 깔려야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두 가지 음악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는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입니다. 영광. 요한복음을요, 지금 13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다소 납득이 갑니다.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먹이셨고요, 최고의 사회복지 가셨죠. 그리고 중풍병자 소경을 살리고 회복합니다. 게다가 죽은 나사로, 생명이 다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까지 베풀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이 1장에서 12장까지의 이야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아픈 자가 낫고, 내가 생각했더니 그를 향한 마음이 전달되고, 기적과 이적이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어른들이 저에게 종종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철아,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제 친구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역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저는 좀 다르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저희의 대답을 가장 흡족해 하시고, 그래, 그 말이 맞다라고 답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대단하죠? 그때 제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른들이 흡족해하면서 그래, 너의 삶에 그러한 삶이 깃들기를 원한다, 아멘이다라고 해주셨던 그 통용되는 언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 사이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가가 된다면 교회 10개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돈 많이 벌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 특별히 아프리카와 빈곤 지역의 어린이들을 구제하고, 저 북녘 땅에 폭정을 행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사회 가운데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일꾼이 되는 것, 그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제 언어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100개 지을게요. 그리고 아이들 구제할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요, 나도 좋아요.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지위가 좀 높아져야지 그런 일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좋고, 또 누구도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득이 되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저는 학창시절에 그렸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이것이다 생각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영광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가룟 유다에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0번 양보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나의 영광입니까? 이것이 인간 예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성경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단어를 찾아봅니다. 단어의 뜻을 찾아봐요. 성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광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요, 하나님의 오리지널리티,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산에 마치 불이 붙은 것 같았고 웅장한 소리와 빛이 가득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면 그렇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다,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요즘에 읽었던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예언서의 장면 가운데 그 웅장한 모습들, 하나님의 계시. 그런데 오늘 영광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본질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장면을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십자가 도상의 하나님의 계시, 나타나심, 그 순간, 그 십자가 순간이 사실 하나님이 내가 나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순간.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너희가 나를 욕하고 침뱉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생각해 봤어요. 너무 잔혹하고 잔인해서 이 예화를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악한 세력의 사주에 의해서, 친구일 수도 있겠고 강도일 수도 있겠고, 부모를 칼로 찌른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피 묻은 옷을 벗어라. 그 칼 빨리 내려놔라. 그렇게 외치고 자신이 그 옷을 뒤집어 쓰고 그 칼을 쥐면서 끝까지 놓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세상에서 자식 이렇게 키워서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망에게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거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한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숭고한 사랑.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고 억울한 것까지도 다 덮어쓸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었다고요. 웅장한 구름과 번개와 광음과 빛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는 사랑의 노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죠? 사랑.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도 사랑이 우리의 DNA, 본질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의 본질이 사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역사상 있는 혁명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자리였다. 자신의 죽음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몸소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것이다. 마침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는 참 인간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죠. 제자들을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은 외롭게 이 땅 가운데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나의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영부영 덮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부정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3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주시죠.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새 계명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헌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 구약에도 있었던 계명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 보십시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미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비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전에도 이런 계명이 있었지? 그런데 누구도 이루지 못했어. 근데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우크라이나요,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팔레스타인이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여라. 조선이요, 일제를 위해 기도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도상에서 실제로 그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자세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번 달까지는 참겠다. 내가 지금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올해까지는 리더를 맡고 있으니 내가 이 교회 목회자니 참아보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기한이 정해지 있지 않는 사랑.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적당히 내가 이 정도까지만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완전히 내어주시는,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예수님. 핏방울이 다 쏟아지기까지, 몸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소진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 머리로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명제가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이웃관계, 가족관계에서도 이것이 우리 안에 율법이 되는 것이 솔직한 모습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사랑이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힘내봐야지 라고 하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위기에 봉착하고 와장창 나서 본래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가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하지 않고 본을 보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높여줬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 서로 사랑했더니 주인이 종을, 종이 주인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본이 되신 거죠. 자, 나를 봐라. 내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내가 어떻게 됐나 봐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높이셔서 이 땅 가운데 행복자가 되게 하셨다. 참된 행복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음이나 아주 저음을 우리는, 소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고 살아가요. 그 범위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사랑을 빼앗을 때 행복하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먼저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고 다 내어놓고 사랑하면 이 땅에 참된 행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너희도 영광이 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땅 가운데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TV에도 나오고 학교에도 나오고 일상 가운데 많이 들려지는 단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날 뭐뭐 해주지 않냐.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당연한 소리라고요. 우리가 모두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에 대응하지 못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형제와 자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서로 사랑할 때 참 인간이 되어서 그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인 것을 세상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유언같이 전해주시는 비밀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50년대에 사셨던 선교사님입니다. 28살 신혼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성경을 들고 에콰도르에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지난날의 백인들의 과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음식과 의약품을 전달해주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이 한마디를 외치면서 비행기에서 착륙하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의약품을 건네며 친근하게 미소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 엘리엇과 3명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훗날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이 죽인 남편의 아내가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손에 전해지고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 엘리엇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짐 엘리엇이 창끝에 찔릴 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전해질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난 여기서 죽는구나. 그냥 죽어버리는구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남기신 유언을 듣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알 것이고 예수를 알 것이고 하나님을 알 것이고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사랑이시요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아멘. 그 말씀 믿음으로 영광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에 임할 것을 알고 그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인간답게 살았던 누구보다 행복한 행복자의 삶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도 사랑의 빛을 발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빛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도 빛과 소금이 되어서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도록 증거하고 증명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